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사실 인생에서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건강은 우리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밑받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체적 건강이 아니라 영적 건강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먼저 영혼이 건강해야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영혼의 건강 상태를 진단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면 그 원인이 되는 것을 빨리 찾아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병이라는 것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치료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를 찾아 죄인을 부르러 세상에 의사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내 병의 원인을 말씀하십니다. 내 몸과 심령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내 가정과 내 삶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진단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설교의 사역입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왜 들으십니까? 설교는 내 병의 원인을 찾고 치료받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자의 책임이 참 큽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깊은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중병에 걸린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셨으나 환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병을 숨기고 듣기 싫어 도망쳤기 때문에 치료해 줄 수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몸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절기 때마다 안식일마다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르짖음 중에 정말 부르짖어야 할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기도해야 할 것은 기도하지 않고 엉뚱한 것만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며 구하고 있는 것들은 그들의 병 치료를 위해서는 전혀 중요하지도 않고 필요가 없는 것들이었고, 정말 자신들을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러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과 삶 속에 깊이 숨겨놓은 죄와 악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다 감추어두고 병을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것들만 구하고 있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왜 모였습니까? 왜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었습니까?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도 없었고 삶 속에서 행하고 있는 거짓된 말과 행동을 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통곡하며 슬피 울며 구한 것은 곡식과 새 포도주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배와 기도와 봉사를 통해서 내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중병을 고침받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악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죄 문제를 먼저 해결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세 개의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비유는 과자 만드는 자의 화덕입니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수시로 간음을 일삼던 호세아의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잠잠해졌습니다. 틈만 나면 여기저기 이 남자 저 남자 찾아서 쏘다니던 여자가 어느 날부터 웬일인지 집안에 콕 박혀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버릇을 고쳤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잠시 쉬느라고 지금 숨을 고르고 있는 것입니다. 정욕의 불을 잠깐 낮추어 놓은 것입니다. 과자 만드는 사람이 반죽할 동안, 그리고 반죽해 놓은 것이 발효되기까지는 밤새 화덕의 불을 낮추어 놓는 것처럼 죄 짓는 일을 잠깐 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누구를 어떻게 속여 뺏어 먹을까 생각하며 조용히 지내다가 아침에 과자를 만들기 위해 화덕에 불을 올리는 것처럼 또다시 새로운 대상을 찾아 죄악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그랬습니다. 상습적으로 공공연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거짓된 행동과 도적질이 행해지고 있었고, 부정부패가 정당한 것인 양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 또는 일부 계층의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주 때를 지어 다니면서 집단적으로 타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그로 왕을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의 비호를 받기 위해서 수시로 뇌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는 때로는 거짓말로, 때로는 협박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자기 욕심을 채웠습니다. 뇌물을 얼마나 많이 갖다 바쳤으면 뇌물을 받은 왕과 지도자들이 술독으로 인하여 병이 날 지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갖다 바치자니 다른 사람의 것을 또 탈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해야 하고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를 행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조용히 지켜보시며 비웃고 계신 분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모든 악행을 다 보고 계시며 기억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뒤집지 않은 전병입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전병은 얇고 넓적한 떡입니다. 잘 구워 익혀서 하나님께 소재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전에 바치는 제물입니다. 그러므로 전병을 드린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와 헌신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것입니다. 전병을 뒤집지 않으면 한쪽은 너무 타서 새카맣게 되고 한쪽은 아예 익지 않아서 생밀가루 같은 상태로 그냥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 나라와 혼합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쓸모없는 존재로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과, 다시 말하면 세속주의와 혼합된 신자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교인들의 모습 같습니다. 교회에 와서 사용하는 용어와 세상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다릅니다. 교회에 와서는 할렐루야, 샬롬 그렇게 좋은 말만 하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교회에서는 쓸 수 없는 전혀 다른 말들을 합니다. 언어뿐 아니라 생각과 행동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과 혼합되면 세상 힘에 삼키워져서 무력한 신자가 되고 맙니다. 마치 머리가 다 깎여버린 삼손처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백발이 무성하도록 나이를 먹었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네가 나이를 헛먹었구나, 그런 말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능력, 교회의 능력은 숫자나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별에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어리석은 비둘기입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비둘기는 순결의 상징이지 지혜의 상징이 아닙니다. 새 중에서 가장 미련하고 연약한 새가 비둘기입니다.
공격을 당하고도 대항할 힘조차 없고 새끼를 빼앗기고도 다시 그 자리에 둥우리를 트는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애굽이나 아수르는 의지할 만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 쓰시는 채찍에 불과했습니다. 그 목적을 다 이루고 나면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릴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에 이방 나라들을 더 믿었고 더 의지했습니다. 그들과 동맹을 맺으면 어려울 때 그들이 나를 지켜주고 도와줄 줄로 믿었습니다. 이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믿고 의지했던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아수르나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부도수표였습니다. 부도수표가 뭡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은 다 부도수표입니다. 겉에 나타난 액면은 가치 있게 보이지만 막상 필요한 때 쓰려고 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결론으로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안타까운 탄식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나를 택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육체를 즐겁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 주시고 세상 물질과 건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과 혼합되지 않는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의 영육의 모든 병을 치유받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